가족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그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빙어를 잡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또 빙어를 또 낚시로 잡으러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손발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쪽 편을 보니까 논 쪽 위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큰 장작들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놓은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가까이 갈 때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씨지만 그 모닥불 가까운 데 앉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나니까 몇 분 지나지 못해서 온몸이 정말 열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뜨겁고, 그리고 언제 추웠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풀렸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의 날씨여도 불이 있는 곳에는 이 추위가 역사할 수가 없죠. 불의 열기로 말미암아, 온기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나타나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불로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불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불과 같은 그런 형상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을 피워두고 불 가까이 갈 때 그 열기와 온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불 대신 불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사람이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이 열기와 같은 불과 같은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시린 추운 겨울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은혜를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이 불과 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의 온기와 같은 열기와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피어낸 불은 사실상 너무 가까이 가면 온몸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불의 역사는 이 불과 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 정욕과 탐심 그리고 수많은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지나침이 없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온갖 좋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연합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고 좋은 마음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시간 속에서 서로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면 결국은 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점차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관계는 소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거나 이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많은 시간을 드릴 만큼 그만큼 이 관계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유익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교제의 나눔을 갖게 되는지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고 가까워질 수 있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법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죠. 서로 간에 부부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사람들이 부부다라고 말하기 전에 법적으로 이미 부부라고 공인을 받은 것이고, 이 부부관계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진다 해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법적으로 아무리 부부관계를 얽혀 있어도 부부 안에도 서로 간에 만나지를 못하고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면 부부간에도 남보다 못한 어색함, 남보다 못한 이 멀어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오래도록 만나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비록 법적인 부부고 가장 가까운 사이여도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의 공유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지 못하면 이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요.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이성과 더 많은 시간들을 자꾸 보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함을 유지하려면 부부간에도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초에 서로 간에 평생 언약을 맺었으니 괜찮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쪽을 방치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더 가까이 있는 이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법적인 자녀라는 칭의의 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이 불의 열기와 같은 은혜의 열기를 온전히 우리가 공급받지 못함으로 춥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과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가지를 노립니다. 어떻게든 저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공급되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역사 앞에서 마귀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이끌 때 이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 그 열기로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니 무너짐이 처참해지기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으로 인해서, 회사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많은 업무로 인해서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부채질해서 더 바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도조차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략이 꽤 잘 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고 당장 주어진 일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내 현실에 직결되어 있고 내 생계에 직결되어 있고 또 나아가 내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이게 되면 그 일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더 그 일로 향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던 시간들을 줄이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먼저 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언제라도 내가 그곳에 가면 있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내가 여유가 될 때 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내 삶에 좀 더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스스로의 어떤 여유 있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가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내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남편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가정이 파탄나 버립니다. 큰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파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니까 내 주어진 삶 열심히 살다가 가면 주님이 또 다 맞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어진 삶이 바쁘면 또 바쁘게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후선으로 두고, 나중에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삶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하고, 내 업무가 중요하고, 내 과업이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꽤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리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기회비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하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을 보게 해요. 세상적으로 내가 바쁘게 살아서 얻게 되는 유익을 보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쁘게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창고를 잔뜩 채우고 더 많은 큰 창고를 마련하면서 흡족해 하죠. 그러나 그 창고의 기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기쁨, 내가 얻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파산되어지는 그때에도 부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찾는다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기쁨과 만족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은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실상 죽으면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 가운데로, 그 은혜가 공급받는 열기 가운데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느 날 내게서 평안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내 삶에 유익한 이 세상 바쁨과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 얻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뒤늦게라도 돌이키지 않을 때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 주신 복도 영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든지, 재물을 선택해서 재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얻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 영혼들이 받을 수 없는 평안, 위로, 그리고 소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게 되고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도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면 그것들은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만큼 그 은혜도 그 축복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또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주셨던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님은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세상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다 내 것이고 세상 쾌락과 세상 기쁨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인생 살아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의 눈을 가져가셨고 그의 머리카락을 가져가셨고 그의 온 삶을 주관하던 힘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박돼서 눈이 뽑힌 채로 그리고 머리털이 다 밀려진 채로 재롱이나 부리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나방처럼 세상으로 갔더니 결국은 내 인생이 삼손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이 시간 지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안 되는구나.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고 세상의 미혹으로 가까워지고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나의 인생으로 향하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내 인생의 최악의 수가 되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옌바운즈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자를 보면 마틴 루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루터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바쁜 삶이었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쁠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바쁠수록 더 많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영주들의 틈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종교개혁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은혜가 날마다 알아서 주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하면서 온통 거기에
열중하고 살고 싶은데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만 하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루터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너무 바쁘지만 그러하기에 더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이 바쁜 나날이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루터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 때 돌이켜 보십시오. 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바쁘다는 것으로 합리화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헤아리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바쁠 수는 없구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없구나.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사람은 가장 먼저가 덜컥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러다가 더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서 혹시라도 내 몸이 도대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떡하나, 이 질병 하나 가지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붙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동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질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 질병이란 이 수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못 가게 막아서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건 마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은 마귀로서는 질색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새벽 가운데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기 원하셔요. 첫 태생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전혀 나한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령 이제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나갈 때 마귀는 질색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질병을 줍니다. 그럼 두려움이 덜컥 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새벽 예배하다가 몸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 병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나중에 입원하고 또 중병이 돼서 평생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줘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신앙인 분도 새벽 예배 하려고 결단을 하시고 갔는데 그 주간에 온통 고생을 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온몸이 시달리고 아프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구나. 그리고 새벽 예배 하다가는 내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주어질 수 있는데 그 현상은 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새벽에 갑자기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질병이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질병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평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대해 누구에 권면하거나 내가 마음속에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할 때마다 그때 아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 또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한 번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이제 막힘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딱 막아놓은 거예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막아서는 거죠. 새벽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선한 것인데, 아니 육체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결단코 내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가실 때 그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병에 얽매여 있었고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의사들을 의지했지만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하혈하던 것이 멈추어졌어요. 평생 출혈이 있는 여인으로서 성경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고침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12세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달리다굼 하실 때 죽음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떠한 질병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다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아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마치 치유받은 그 사람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하나님께서 고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기뻐 뛰게 되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질병의 두려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면 질병 가운데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야지.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유의 능력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질병이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사실상 마귀가 주는 병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귀가 주지 않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치료의 열기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보냅니다.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립니까?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하고 집문 앞에도 가득해서
도저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 중풍병자 상태를 보니까 뭐 걸어서 갈 수도 없고 부축해서 갈 수도 없어요. 다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결국은 지붕 뚫고 침상채로 내리는 수밖에는 예수님께 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갈 때는 침상 위에 누워서 다 죽은 자로 갔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나갈 때는 제 발로 걸어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어서 시험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한 번의 질병과 그 한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훈을 깨닫고 마귀가 속삭이는 말,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네 몸이 힘들고 아플 때는 교회 가는 거 아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다, 예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에게 마귀는 지속적으로 질병으로 흔들 것이고,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연과 같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 세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났을 때 침을 삼키는데 목이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예요. 침을 삼키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새벽에 난데없이, 여러분 왜 침을 삼키는데 목이 아픕니까? 뭐 전후 좌우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안 열기도 괜찮고 잠도 일찍 잤고 말짱한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오늘 또 하나님 일 못하게 하게 또 나의 마음을 묶는구나. 이 건강에 대해서 내 마음을 묶는구나.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해야 하고 주님의 일은 멈출 수 없으니 주님께서 능히 이 목을, 이 엄청난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과 몇 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목회자라도 언제라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마귀가 주는 질병으로 인해 발목 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다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뒤로 하고, 사역의 전반적인 데서 다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쉴 때인 건지, 아니면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사역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건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평생 질병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질병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얼마나 육신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어떠한 병이든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이 무식한 사람아, 의학이 중요하고 약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그분이 너를 도와주시겠느냐?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라도 주께 나와 이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신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질병으로 마귀가 넘어뜨리려 해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질병으로 두려웠는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질병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와 멀어지고 있느냐?
왜 나와의 시간과 교제를 멀리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신 하나님, 생명의 열기, 생명의 온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